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씩 두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몸에 이로울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고 이겨내려 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심하면 약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 때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약을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약을 잘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하며 그냥 먹습니다. 저는 약을 먹기 전에 이 약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먹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행기를 탈 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할 때 비행기는 아주 훌륭한 이동 수단이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의 비행 원리를 기술적으로 먼저 이해한 후에 타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잘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약의 어떤 성분이 인체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만약 부품이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검사를 거친 이후에 양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약을 먹으며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인간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고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이제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달리 말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신뢰하고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근심, 염려,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듯 불안감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 생존할 수 있으며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록색을 띠고 있는 물 속에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그러한 물에는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청록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수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또 미래를 생각해 보노라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믿고 그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생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던 전도자는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관한 충고를 해주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붙어있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행사하면서 약사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을 첨가해 주시고 저 약을 빼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완벽한 전문가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필수 옵션처럼 따라붙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은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품을 설명서의 안내에 따라서 사용할 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듯이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듯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이 꼭 생깁니다. 본문에서 전도자가 비교적 우위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 근심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우위에 둔다고 해서 출생과 잔치하는 것, 웃음과 혼인집을 찾는 것 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죽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 근심하는 것 등과 같은 나쁜 일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출생이 죽음보다 더 기쁜 일이고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야말로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는 이처럼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때를 생각하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배우는 측면에서 슬픔의 날,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책망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제가 만들어낸 어떠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요즘 살이 찐 것 같아. 자기가 볼 때 어때? 사실 남자친구가 그녀를 봤을 때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게을러서 운동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사실을 말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자친구가 정말 애매한 질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커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뒤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것입니다. 사실을 놓고 보자면 남자친구의 말은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가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고 결국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충고가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마음을 닫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된 우매자의 노래란 유익은 없지만 일단 듣기에 부담 없는 말, 듣기 좋은 아첨 따위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를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소리와 같이 무가치한 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빈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유익한 말이 듣기에 거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책망의 말보다는 유익은 없지만 일단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을 듣는 것,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유익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즉 책망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쉬운 길을 찾기보다는 인내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물질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탐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기 쉬운 선택은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그냥 탐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도 이와 반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빠져서 추억에 빠져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권면은 명쾌합니다. 그것은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 즉 인내가 필요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물리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겸손히 참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급히 발하지 말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인생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가 유산같이 상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인생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마치 돈과 같이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이 지혜는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도움은 돈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지혜의 뜻은 13절 14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형통함과 공고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영역을 알려고 시도할 때 염려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생명이 다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뵙게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책망은 감정적으로는 불쾌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승을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쉬운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과는 반대쪽인 어려운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